샬롬!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두 번째,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예배해요. 네 번째,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다섯 번째,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정성껏 드려요.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율동하면서 예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박수 치면서 주님을 함께 힘차게 율동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날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 날 구하네 날 구하셨네 사랑 날 구하네 내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 사랑 날 구하네 날 구하셨네 따스한 해 뜨고
자, 우리를 사랑으로 구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시고 우리가 따라갈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해볼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안에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난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자, 우리 주님을 믿는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안에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난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난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자,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의 길을 늘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더라이프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우선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명절 동안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먹으면서 새로운 새해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는 더욱더 복 많이 받는 더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권위를 지닌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설날에 여러분이 많이 인사를 했을 텐데 여러분은 새해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복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복을 받고 싶고 어떤 친구는 용돈을 많이 받는 돈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복을 받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할 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것, 튼튼한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나 생각해요. 건강해야 공부 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건강해야 용돈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건강한 것, 튼튼한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이 튼튼한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튼튼해져야만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튼튼한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 믿음이 튼튼해지는 방법, 그래서 진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새해에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믿음이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즉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집은 어디에 지어야 되죠? 집은 탄탄한 돌, 탄탄한 땅 위에 집을 져야만 해요. 왜 그렇죠? 그래야만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집을 모래사장에 집을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름에 텐트를 쳐본 적이 있어요. 텐트를 칠 때 모래에다가 텐트를 짓고 핀을 박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금방 빠져버리게 되고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땅이 땅땅한 데에다가 못을 박고 텐트를 치면 단단하게 고정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텐트도 그런데 집을 여러분 모래 위에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 모래가 휩쓸려 가면서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고 믿는 사람이 튼튼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계속해서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골고루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큐티를 통해서 또
또는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 목자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믿음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튼튼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튼튼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튼튼한 믿음을 가져서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네, 이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했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네, 말씀을 듣는 거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뒤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친구들도 교회는 자주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날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죠. 목자님의 이야기를 듣죠.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영상으로도 많이 봐요. 그런데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내 친구들을 사랑해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진짜 해보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친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더 잘 들으려고 주일에 예배에 집중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래, 집은 튼튼한 땅, 반석 위에 지어야 돼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반석 위에 지으려면 그 단단한 그 돌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 돌 깊이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겠어요? 그 단단한 돌을 깨면서 그 기둥을 심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모래 위에 기둥을 심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왜요? 쑥쑥 들어가니까. 그런데 쉬운 만큼 어떻게 될까요? 금방 빠지게 되겠죠. 그만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튼튼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알잖아요. 시금치 먹어야 되고, 야채 잘 먹어야 되고, 우유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이래야 몸이 튼튼한 걸 아는데 그게 쉬운가요? 아니요. 목사님도 밥 골고루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잠도 많이 자야 되는 거 아는데 목사님 요즘 배가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잘 안 해요, 목사님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튼튼해지고 이 배에도 식스팩이 생기는 거 목사님이 아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왜요? 운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튼튼해지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튼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요? 튼튼한 믿음을 가져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복 많이 받는, 특히 믿음이 튼튼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많이 받는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혹시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가 있다면 같이 인사하고, 아니면 부모님께도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새해 주님으로 인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인사해 봅시다. 새해 주님으로 인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이 새해에는 믿음이 튼튼해져서 주님의 그 복 많이 받는 우리 친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 복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것일까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새해 진짜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상을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주교에서는 2월 달에 줌으로 랜선 파티라는 겨울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동탄채플과 광교채플이 시간이 좀 다르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부모님께 전해드리는 그 안내문을 참조해서 우리가 즐겁게 랜선 파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